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여서 말씀을 읽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부흥 21번째 시간, 부흥은 중보 기도를 통해 임한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사도행전을 통해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차츰차츰 은혜 속에 성장해 가던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뜻하지 않는 또 다른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가문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4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등장하는 헤롯 왕,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왕은 1세대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헤롯은 2세대의 헤롯으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절에 기록된 헤롯은 어떤 헤롯을 말하는 것이냐?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3세대가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름 붙은 헤롯 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헤롯 가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대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에돔 지역에서 태어나서 에돔 사람들이 이 헤롯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에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교활하여서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지만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내가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유대를 믿지 않는 이 유대교를 따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병사들을 명하여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사들이 나가서 한 사람을 붙잡아 오게 되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잡아다가 헤롯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늘 사역을 행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데리고 다녔던 3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 3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 3사람에 속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게 된 것입니다. 헤롯이 그를 죽였을 때에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야고보를 죽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헤롯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행하게 된다면
이참에 아예 유대인들의 마음 전체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싶어서 당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대표적인 사람들인가를 헤롯이 알아보게 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수제자이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헤롯은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베드로까지 잡아오도록 명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이렇게 베드로까지 잡으라고 헤롯이 명하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와서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히게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는 뜻하지 않은 또다시 큰 환난과 고통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당시 정치 당국에다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였을까요? 혹은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이 정부하고 연줄이 닿는 사람 누구 없어?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없어? 좀 찾아봐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베드로는 꺼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교회는 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죠. 함께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찾아온 환난, 그들 앞에 벌어진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교회는 다른 방법이 아닌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아침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닌 기도해야 될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이 아침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지금 그들이 옥에 갇혔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권력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옥에 갇힌 그 사람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기도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첫째로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오늘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6절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잡아내기 전날 밤입니다. 왜 잡아낼까요? 그를 죽이려고 잡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내기 전날 밤인데 그를 지켰던 병사들만 자그마치 16명이었어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16명이나가 붙였습니다. 헤롯이 그 16명에게 뭐라고 명했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베드로를 놓치게 되면 너희 16명의 목을 내가 다 칠 거다. 그러니 이 16명이 어떻게 베드로를 지키겠어요? 밖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옥 안에까지도 두 병사가 같이 들어와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같이 누워서 자기까지 합니다. 야, 이 사람 놓치면 우리가 죽어. 쇠사슬로 다 묶을 뿐만 아니라 같이 누워서 자는 거예요. 옥 밖에서는 나머지 병사들이 낮이고 밤이고 눈에 불을 켜고 베드로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두 사람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것에서도 그치지 않고 양쪽에서 나를 붙잡고 자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면 밤잠을 지새우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하고 있냐면 자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자더니 또 자네. 잠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잘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혼자 웃었냐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힌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옥 밖에 있는데 밤을 지새우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옥 안에 있는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간이 커서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옥 밖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간증했던 집사님께서 고백하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잠들었냐면 계속되어진 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깨워요. 일어나라, 베드로야. 그런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깨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찹니다. 여러분, 뭘로 찼을까요? 날개로 때렸을까요? 뭘로 때렸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린 모르겠지만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만큼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훗날 베드로에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때를 베드로가 겪은 다음 혹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2사람이 나를 붙들고 자고 있고 밖에서는 14사람이나 자기를 지켜보면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전혀 염려가 아니라 평안 속에 깊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지시하는 천사의 지시를 들을 때에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헷갈려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깨서 꿈의 환상을 보는 줄 알고 따라 나서게 돼요.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되었을 때 그를 지키던 병사들을 지나쳐 가는데도 그들이 전혀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었을 때 마지막 문 앞에까지 서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있는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으로 천사를 따라 나가게 되었을 때 천사가 그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꿈속의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된 베드로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제서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사건도 믿을 수 있게 되지만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가능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마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때 당시에 마가의 집이 성도들의 모임의 처소, 기도의 처소였던 것 같아요. 오순절 날에도 그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은 사건이 있죠. 마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행하고 있었을까? 12절이에요. 함께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가 언제였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무교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서 한 주간 동안을 이어지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무교절 기간에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몇째 날 잡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교절이 시작하자마자 잡혀 들어갔다면 적어도 무교절 끝난 다음에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전날이라고 말했으니까 짧게는 2, 3일, 길게는 5, 6일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기간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여전히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한두 시간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5, 6일 매일매일을 함께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묶여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잠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도 오늘 이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묶여있던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의인의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다 보면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봤더니 묶여 있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푸셔서 하나씩 하나씩 통과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한 번에 무엇이 응답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묶여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묶여있던 것을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풀어주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옥에는 갇혀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며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삶의 환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묶여있던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묶여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임받게 된 베드로가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어요. 문 밖에서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린아이인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문 앞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봤다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날마다 모여서 나누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글쎄, 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느 날 문을 두드린 다음에 접니다 그러면 저가 누구예요 그럴지, 목사님 오셨구나 그럴지, 알게 되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쁘고 급한 나머지 문도 안 열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은 누가 왔다고? 이래야 되는데 미쳤구나.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너 미쳤구나. 너가 잘못 들었겠지. 진짜 왔다니까요. 혹시 그의 천사가 온 것을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헷갈린 거 아니야? 여차저차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성도들이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왔다고 들으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정작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왔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못 믿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불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은 정말 믿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 내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잘못 들었겠지,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보였느냐?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기도의 응답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중보기도할 때 기도가 빨리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누려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떠나가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그들이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했냐면 열흘간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열흘이나 걸렸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는구나. 오늘 간증하셨던 집사님, 저는 그날이 생생히 기억돼요. 왜 기억되냐면, 그날 금요 성령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기 전에 남편이었던 혜준 집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아내가 지금 낳아야 되는데 못 낳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고 수술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8시쯤이었나요?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알겠다. 성도들과 함께 꼭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제가 내려가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우리 박 집사가 알을 못 낳는다고, 낳아야 된다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한 10시 반 이렇게 기도했나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혜준 집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또 온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할지 뭐라고 할지.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왜 기뻤냐면 이 기도했던 것과 시간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게. 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세요. 오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이야기로 듣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시는 이 아침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붙들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곳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 합시다.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말만이 아닌 주중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평안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져 가면서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주중에도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낮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들, 밤에도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함께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 되셔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응답을 체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